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는 제1과입니다. 이 영어는 Uniting Heaven and Earth, Christ가 아주 크게 써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이 특별히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그냥 하늘과 땅을 하나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묶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과 총론에 보시면은 아주 그 도입 부분을 아주 잘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고백이 있는데 이번 이 첫 과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뒤돌아보는 시간을 도입부로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또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무엇이 힘들게 했을까? 예, 어떤 환경일까? 아니면은 현실일까? 아니면 이 어떤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주제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디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은데 사도 바울한테는 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맡기셨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우리가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감이 더 막중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은 사명을 취소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명령, 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과 또 끝까지 같이 너와 함께했다. 약속. 그 명령과 약속이 우리에게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교과 청론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분에게는 불가능해 보인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다. 여기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신물교훈 332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물교훈 332페이지. 사람의 의지가.
쓰여 있죠.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밑줄을 걷으면 좋겠는데 음, 예, 안 보이네요. 자, 이, 이 말씀이 적과청론에 이제 성경절로 나오죠.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예, 명령이 나오죠. 너의 발로 서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본 일과 예,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과 예수님을 만난 일과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일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본 일과 이건 과거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만나고 영접하고 그 과거와 그다음에 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일, 미래입니다. 예, 과거에서 미래 그 사이의 중간에 예수님이 너의 종, 너로 여러분과 저죠? 종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에는 이제 사역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서 종, 일꾼,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대할 우리의 말씀을 들을 우리 백성들, 친구, 가족, 이웃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내가 너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러분과 저를 이제 구원해서 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구원을 한 이유가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구원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예, 이 우리가 눈을 예, 떴습니다. 그죠? 눈을 뜬 자로서 우리가 이제 남들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산,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 그 여기에는 이제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리라.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얻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죠?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 오해소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과 뜻과 협력할 때 전능한 것이 된다. 이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다. 예,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제 시도다. 라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은 교회에게 주셨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거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 이 옳은 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은 이미 하나로 화목되었다. 묶여졌다. 끝난 일이다. 다 이뤘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승리를 선포하는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얘기할 때 그 사명,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의지, 사명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완성이라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구원에 동참한 자와 거절한 자가 이 온 세상 앞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최종적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이 찢어지면서 벌써 하늘과 땅은 하나를 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이 여기 로마서 5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이미 얻게 하신 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완료입니다. 이미 벌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아, 불쌍한 가련한 갈 길을 모르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화목을 이미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딴에는 다 벌써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벌써 이루었고 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화평을 이뤘다는 건 하나님 측에서 다 했지만은 그 아직도 그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통일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드러나는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그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그 긴장 상태, 텐션이라고 그러죠. 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졌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우주적인 전쟁은 벌써 우리 예수님의 군대장관의 승리로 벌써 끝났지만은 아직은 개인적 적용, 그죠? 전투가 남아 있고 그 이 최종적 십자가의 승리가 아직 세상에는 전부 다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과 뜻과 연약할 때 전능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이 알려지게 하고 선포하는 그 의지가 협력할 때 전능하다 그 말이지.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몫은 어디 있는가? 이미 아직 그 인간의 몫이 구원에 대한 완성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몫이 그건 증언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화목, 통일,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듭남과 또 새로운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우리 할 일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 사랑, 자비, 용서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화목을 얻게 하신 아까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묶었다라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일하신 사건, 하나님이 통일하신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세상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말이 기억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명이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냐? 아,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를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확신을 당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분명한 에, 복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가면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우리에게 주인, 여기 주로 받았으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것이 그 우리 이번 기억절인데 거기에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받았으니라는 것은 그 이미 주어진 은혜고, 그다음에 행하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은 참이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통일되고 화목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달서 2장 20절도 그대로 사도 바울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질문을 꼭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거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거는 그 복음의 주인이고, 복음의 핵심, 하나의 단어지. 기쁜 소식이 되려면 문장이 돼야 됩니다. 문장. 들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입니다 한 단어를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기쁜 소식으로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쨌다는 거요? 라는 반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모르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도 안 돼요. 잘못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결과로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든지 반드시 바꾸고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야 기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정말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6장 이 총론에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예,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사망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에 속한 기업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모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주셨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이고 대이동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이거는 기적 같은 이동.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하고 하나의 이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존재의 이동입니다. 예,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아까 16절 18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동한 겁니다. 이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이동된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된 자예요. 예,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 우리 이번 주제가 이 땅과 하늘이 하나로 묶였다. 그죠? 그 땅이라는 거는 땅에 속한 자, 여러분과 제가 예, 하늘 계신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통일됐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제는 아,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것은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의 가족으로 됐다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 복음은 정말로 실제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동.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아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소경이 보게 하며 앉은 가 걷게 하고 문둥이가 깨끗을 보게 하며 기모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며 가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 그 그대로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번 나와요. 그 그대로 쓴 겁니다. 성경절.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중에서, 근데 정확한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포로된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봐도 몰랐는데,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을 이제 보게 하고, 이 안진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문둥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하고 김옥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게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죽은 자가 예,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사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라고 이제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더 사실은 하늘에서 아, 옮겨진 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뭐 능력이 부족하고 뭐 말주변이 없고 남의 눈치나 자신의 수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엇이 문제. 그래서 복음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 우리에게 많이, 많이, 많이 있을수록에, 그 우리가 복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어, 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장소가 아니라 여기 에서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예,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이번 기 전체에 맞는 성경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하는 이 통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 성경절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다 했죠? 예, 화목하게 되는 것. 여기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적인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피조물 세계 전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하늘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십자가에서 화목되어서 기뻐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여기 근데 이제 아까 본 성경들은 이제 우주적인 면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과 삶에 이제 적용하는 성경절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게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과 땅의 통일은 이 땅을 버리고 지구를 벗어나자. 그래서 하늘로 도망가자.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나왔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우리가 벗고 뭐 도망가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의 삶이 이제 새로워지는 것,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성경절이 이제 예,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이렇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이 이 땅의 죽음을 삼켜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부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총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되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 외우기 좋죠? 4장 4절. 근데 여기서 이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총론에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법을 알았다라고 나오는데 기뻐할 수 있는 법 하면 잘못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how to rejoice always 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기억절이기 때문에 요 성경 저자는 How to rejoice, 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번역이 기뻐할 수 있는 법을 알았다라고 번역을 돼 있는데 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뭐 같은 말 같지만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예, how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함께 토의 여러분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엇을 항상 기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 총론에는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 무엇이 없어서 내 스스로가 기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how가 아닙니다. what입니다. What to rejoice. 그것이 맨 마지막 여러분 교과 맨 마지막 질문에 여기 20쪽 보면은 길어요 내용이. 근데 에, 그 긴 내용을 세 가지 질문으로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답은 뭐 하나입니다. 답은 에,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제 물론 이제 기뻐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 기뻐하는 거 이건 기억질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근데 이것은 즐거운 상태 혹은 감정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기뻐하는 느낌을 너희가 가져라. 예,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쁨을 유지하라. 그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대상을 선택을 하라는 거고 거기에 자신을 두라는 신앙적 관계적 명령이지 이 관계가 없이 너희 스스로 혼자서 그냥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주변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기뻐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라는 그 근거 혹은 그 위치 슬픔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첫째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걱정을 없애라. 예, 뭐 염려거리를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성경서를 많이 써놨는데 뭐 이거 다 사도 바울이 다 눈물로 보내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을 없애라, 눈물을 없애라 아닙니다. 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슬픔을 없애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현실을 즐기고 느껴라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에 대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뭐 하나님의 고난이 구원이 무너졌다. 그게 아니라 고난은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라는 겁니다. 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그의 뜻과 계획 안에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 한계와 죄성이 들어가죠.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 욥의 고통이죠. 예, 그것이 이제 시험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연단하게 되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번 과는 기쁜 게 무엇인지, 특별히 고난에서 기뻐한 게 무엇인지 이거를 다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또 복음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과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교과 결론, 이 부쪽에 나오죠. 결론에 보면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다. 근데 낙담하지는 않았다. 왜?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네,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졌다. 장님이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지금까지 하신 일, 뭐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경험. 내가 사망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내가 죽음 시체였는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 이 경험, 이 체험,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첫째 날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제목 이 쇠사슬이 없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사도 바울은 스스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질문은 결국에 가서는 왜 내가 여기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질문을 바꿨을 겁니다. 처음에는 왜 여기,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우리가 뭡니까? 예, 근데 이제 비명지르고 또 고통 가운데서 이제 우리 질문이 이제 바뀌게 되죠. 힘들면 힘들수록에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질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여기 교훈 보면은 이 사슬에 묶여기 때문에 로마 친위계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로마의 심장부 가이사의 직과도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음, 여기 보면은 여기 교과에 나오죠. 갇힌 자 된 바울 이 빌레몬서에도 1절 9절에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여기 교과에도 나왔지만은 로마의 죄수라고 어,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 예. 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은 실패가 아니고 또 내가 망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일인데 생각하기에 생각한 게 달린 겁니다. 그죠? 그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성경절이 어디 있죠?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어디 있죠? 생각.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죄수다 라고 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아니라 로마의 죄수다 라고 생각을 까딱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로 인해서 이방에서 내가 갇힌 자 난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는 것도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본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붙잡는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도록 그래야 거기서 옳은 생각에서 옳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믿음에서 옳은 순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성경절이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 로마서 예, 8장. 그래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로마서 8장 6절.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을 쫓으면은 육신의 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과 평안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목에 있어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 여러분 그런 뭐 예화가 많이 있죠. 예, 뭐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뭐 벽돌을 쌓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예,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예,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묵상에 있는데 11쪽에 나오는 여러분 교재 11쪽이죠.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좋은 일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적용.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그,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점점, 지금보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은 진짜 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아주 확고하게 했어야 돼요. 확고하게. 그냥 까딱 잘못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추우면은 뭐예요? 우리가 춥습니다. 더우면 어떻게 해요? 더워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파손도 당하고, 온갖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담대 있다. 왜인가? 왜? 왜 담대했나? 이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인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건 사실적 진리.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왜? 왜인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난 환경의 지배를 안 받겠다.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환경의 지배 받았다. 그럼 어떻게 담대했나?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쓴 이유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과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억절이죠? 고난, 고난의 환경 지배 받습니다. 예수님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환경 지배 받습니다. 어떻게 담대했을까? 핵심적인 대답,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제 평생 안 잊어먹을 겁니다. 저도 안 잊어먹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뭐 믿었다, 뭐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그 정도 대답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 대답이나 해보세요. 뭐 순종했다, 믿었다, 뭐 기도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들 믿기 때문에. 예, 제가 믿었다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니에요. 예, 그래도 환경이 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 그 정도 가지고 안 하나님께. 됩니다. 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우리 현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웃기죠, 인간. 믿어도 안 바꾸고 뭐 순종해도 안 바꾸고 사자굴에 있었다. 사자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 환경 안 바꿉니다. 못 바꿔요. 안 바뀌져요. 풍물도 안 바뀌고 사도바 뭐 사자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약속해도 안 바꾸고 순종해도 안 바꾸고 여러분 사자굴 풍물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음, 예수님이 환경보다 더 가까운 현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예수님의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음,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 편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164번 나옵니다. In Christ. 매 성경절, 매 장마다 In Christ. 나는 예수님 환경 안에 있다. 다른 것들은 예수님 밖에 있다. 감옥에 있어도 파산할 때도 뭐 강도에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환경에 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하면은 더 확실해져요.
그림으로 하면 확실해집니다. 여기 가운데 조그만 게 뭐지, 요거? 약간 분홍색, 요거. 보이세요? 네, 예, 뭐예요? 보여요. 요거. 사도 뭐라고 써 바울,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 예, 바로 이게 여러분입니다. 나. 예, 여러분이. 자꾸 사도 바울 하시게 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음. 예, 여러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음. 예. 근데 여러분 속에서 맨 바깥에 질병, 경제, 근심, 가정의 속 썩는 거, 자녀들 때문에 환난, 마귀, 박해, 공고, 약한 거, 남의 눈치, 자신의 수치, 세상 현실이 다 바깥에 있는데 왜 바깥에 있게 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 뭐 어떤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구약에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피난처예요. 그 바깥 세상은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지는데 그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반석이요 요새요 이런 말이 나오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패요 산성이 경관 망대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에 보면은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 피고 뭐 지지고 볶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나 안에 완전 통일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나오죠? 나는 저 안에, 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완전, 그때가 우리 제목,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완전 통일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그 반쪽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또 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완전 통일, 완전 통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도 나오죠.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완전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요한복음에 나오죠. 10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나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예수님 안에 더 많이 들어갈수록 다른 것들은 나를 지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영감의 고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찾고 쇠사슬에 차고 있는 것도 잊었다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환경 안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까 160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65, 164라고 알았어요. 164라고 164회가 그랬어요? 주 음, 안에서, 이 in Christ라는 단어가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164번. 164회, 164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인데, 여기 산상복음, 여러분, 여기 이제 묵상 11쪽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 좀 그 저자가 친절하게 간호하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렇게 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못하면은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있죠. 예, 아니면 우리 엘렌지 와이트 여사가 좀 여기다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집었으면 이제 더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뻐하고 기뻐. 즐거워라. 라는 말이 나와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라. 요 말씀을, 요 말씀을 아마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 할 때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군중들한테 산상에서 얘기할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단계에 있었지만은 요 말씀을 아마 담의 성상에서 이제 회심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있게 듣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니. 왜 예수님이 같이 하시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월요소지 보면은 고린도서 4장 7절, 12절 보시면은 이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이번 과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다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거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쌓이지 아니하며라는 거는 예수님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라는 건 이 세상의 현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보다도 더 가까운 현실이 뭐냐? 낙심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두 개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현실, 동시에. 이 바깥 세상이라는 현실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환경이라는 현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의 현실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거고, 그죠? 우리도 죽겠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현실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겠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이제 죽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음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이라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 뭐 약속을 붙잡는다, 더 깊이 깊게 들어가면은 예수님이라는 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환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신 그 환경, 예수님의 생명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 우리 다 얘기했어요. 예, 초점이 무엇인가? 초점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죽을 위치에 낳게 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영적 자산이 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저시험상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무기를 진행하시고 요게 이제 영적 자산이 되겠죠. 요것이 영적 자산. 요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환경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함과 예수님의 아는 지식,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예수님의 자비함과 예수님의 성령의 감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위의 무기, 다 예수님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환경이 바로 영적 자산. 예수님의 환경을 자세하게 풀어준 겁니다. 6절, 7절이. 그 다음에 화요일서 오면 여기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이겁니다. 고난이 고난이 이게 없으면은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또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이 때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렇지. 예, 너무 이 세상에서 정말 신나게 노는데 예수님으로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여기 보면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깊고도 영속적인 가마를 기셨다. 여러분 교과에 나올 말이죠. 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뒷사람들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결과가 났다. 라는 거죠. 여기 빌리몬스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 이제 수요일 나오는데 여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데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스일소지에 이,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봤구나.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본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 쓰임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 같이 묵상하는 일이 예, 단지 묵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에는 뭐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오네시모가 아마 큰 하나님의 이끈으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품성, 예수님이 품성이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참 사도 바울을 가장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난 것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뭐 제가 세미나리에서 신학 그 에, 그 공부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지를 않았어요. 뭐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리학적 그 그것은 제가 저의 숙제입니다. 언젠가는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 뭐 어느 교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지리학적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뭐 빌립보가 뭐 몇 킬로부터 골로새가 뭐 에베소서 뭐 이렇게 에, 그건 이제 여기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교과에서 좀 나오는데 그런 고고학적이나 지리학적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너뛰고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여기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 참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대를 택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택했다. 성경은 여러분을 먼저 택했다.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를 먼저 사랑했다. 이런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예정하셨다는 성경 나오고, 먼저 계획하셨다, 먼저 부르셨다, 먼저 은혜 주셨다, 먼저 살리셨다,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런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를 선택했다.
이런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담에석 선상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갈망도 없었고 뭐 회개 아니 기도 아니 오히려 예수를 부정했고 그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체포하는 그 도중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접근한 사건. 예, 그것이 사도 바울 회심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심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아예 모태로부터 택하신 자라고 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예,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나는 받았다. 예,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택했다. 태로부터 그런 쪽에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괴 중에 괴수를 본으로 삼았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가나안에서 1장 15절, 16절, 디모데서 1장 15절, 16절 다 성경절에 같죠? 예, 같은데, 여기,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샘플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는 건 모본, 아주 좋은 모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샘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는 하나의 샘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샘플이 뭐냐? 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으로서 샘플이 아니라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그 써먹은 일꾼으로 써먹은 사람으로서의 샘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긍휼, 예,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으로서의 샘플이다. 하물며 뭐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괴수 중에 괴수, 사람을 어떤 살인자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귀하신 사도로 쓰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여러분이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쓰시겠다라는 그거의 샘플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절은 로마서 4장에도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아브라함을 샘플로 쓰시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괴수 중에 괴수 아브라함. 예, 자기 와이프를 자기 살기 위해서 남한테 줘버렸다. 그러한 괴수 중에 괴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셨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영웅뿐만 아니라
믿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역자, 종, 일꾼으로 왜 하나님이 못 쓰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째로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훈련하고 또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 과정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안 보고 넘어간 게 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녹음은 이제 끝나고, 또 남아 계시면 좋겠습니다.